오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언어 생활이죠, 그죠? 말에 대한 것인데 제가 말을 잘못한 것이 있어서 보완 뭐라 그럴까요? 그 사과와 보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용서는 치유의 용서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치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치유하기 위해서 벌을 주신다 그랬죠. 벌을 주는 것도 용서하는 거예요. 벌을 안 주고 내버려 두는 게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벌을 준다는 거는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을 주시는데 그때 제가 한 사람을 이름을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고에 없는 거를 생각해서 하다가는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다윗의 죄가 그 간음죄와 살인죄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죄. 그래서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받은 벌이 첫 번째 아들이 죽죠, 그죠? 첫 번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는 그 암논이라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이라는 자기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와 간음죄와 똑같은 벌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더니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윗이 벌 받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더니 이제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요. 이런 벌을 주겠다 그랬는데 다윗의 10명의 첩을 압살롬이 대낮에 휘장 쳐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벌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압살롬이 반역한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세력이 훨씬 컸으나 다윗이 이제 재정비해가지고 전쟁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압살롬하고 싸우러 가는 자기 군인들에게, 자기 병사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 말라 그래요. 기억나시죠? 제발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나는 왕이 그렇게 말해서 못 죽이겠다 그러는데 요압은 자기가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죽이고 이제 들어오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통곡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통곡을 하니까 자기 군대가 이겼는데도 승리한 군사들이 부끄럽게 들어와요. 마치 패잔병처럼 부끄럽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겼는데, 이겨서 왕도 보호하고 나라도 지켰는데 왕의 아들 죽인 것이 미안해서 죄 지은 것 같아가지고 숨어서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압이 다시 왕을 찾아가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그럼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았겠느냐? 이제 이러면서 지금 빨리 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나가서 다시 그 병사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후에 압살롬이 요압이 방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그걸 소개하다가 아브넬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잘못됐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은 사울의 장군이었습니다. 사울 집이 멸망하고 아브넬 남은 사람들이랑 이제 하다가 아브넬과 화친하려 그러는데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거든요. 근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는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이에요. 말이 좀 복잡해졌네요. 어쨌든 요압은 개인 복수 때문에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불러다가 얘기하고 조용히 보냈는데 요압이 가서 죽여버려요. 근데 그거는 그 사건 이전이고 그 사건 이후에 죽인 사람은 아마사라는 사람.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이 이제 아마사를 불러서 쓰려 그러니까 군대 장관 시키려 그러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다윗이 살려주고 쓰려 그런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방자한 행동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 압살롬 때문에, 요압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솔로몬에게 요압 그냥 두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때에 요압이 사형을 당합니다. 제단에 가서 난 여기서 죽겠다 그러는데도 안 나오니까 브나야라고 하는 장군이 가서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압이 비참하게 죽는데 그 과정에 다윗에게 그렇게 맘상하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은 다윗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벌을 다윗이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오늘 우리가 그걸 연결시켜야 돼요. 다윗이 그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이나 다윗에게 어려움을 끼치면서 그걸 벗기려고 애를 쓰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야곱도 좀 비슷한데 야곱은 이렇게 심하게 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사람은 안 죽였잖아요.
그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만 한 건데 그것도 물론 굉장히 큰 죄죠.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라반에게 가가지고 라반에게 굉장히 많이 속죠. 그 임금은 10번이나 바꿨다 그러는데 6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7년 해가지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은 속아서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자기가 남을 속이고 속는 벌을 받는 거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 이거 가지고 야곱이 그 요셉이 다시 살았다는 걸 알게 될 때까지 굉장히 슬픔 속에 지내잖아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벌로 주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으로 막 쳐버리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치유해 나가면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을 주는 것이 이게는 저주가 아니에요. 벌을 준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 보셨습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 산다 뭐 이런 책 보셨어요? 그거 제가 사실 다른 책에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썼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주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저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저주를 또 끊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못 끊는 저주를 무엇으로 끊습니까? 믿음이 최고인데. 그래서 믿음은 저주는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저주는 끊어졌잖아요. 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데 아직도 옛날에 악한 습관을 못 버린 게 있잖아요. 공감이 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옛날에 버릇 못 고친 버릇이 있죠. 그 버릇은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징계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걸 저주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주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죄악된 행실을 끊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걸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도 내리시고 연단도 시키시고 하면서 자꾸 고쳐져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의 징계만 있는 겁니다. 자, 연결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생각나세요? 무슨 거짓말했나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 아내를 팔아먹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를 되돌려 받을 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돈을 번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뭐 계속해서 축복을 받긴 했으나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이 아버지가 거짓말하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이삭이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마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제 나중에 전해 들었겠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흐름을 보면은 이삭도 아버지가 그때 위기에서 한 거짓말에 대한 것이 아마 머리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삭도 비슷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상황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러고 이삭의 아들 중에 거짓말의 대왕이 있잖아요. 야곱. 이거 뭐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 거짓말 물론 했죠. 무슨 거짓말했죠. 야곱이 거짓말했는데 야곱이 거짓말하고 나니까 그 아들들도 또 거짓말하잖아요. 이거는 거짓말의 저주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의 저주가 아니고 거짓말한 그 관습, 사람에게서 배우고 뭐랄까 위기에 닥치면 사람이 자꾸 이상한 짓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닥치면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주 엉뚱한 짓을 하고 그냥 모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되는데 이런 거짓말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배운 것 아니면은 그 들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그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뭐라 그럴까? 징계를 통해서 사실 징계를 안 받고 치유되면 더 좋은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들에게는 그런 거짓말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을 그렇게 팔아먹고 나중에 요셉 앞에서 굉장히 비참하게 여러 날 지내잖아요. 심지어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다시 요셉을 찾아가가지고 이미 애굽에서 잘 보호해주고 있는데도 야곱이 죽으니까 또 찾아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고 또 찾아가지고 하소연을 해요. 너희 아버지가 절대 우리 해치지 말라 그랬다고 와서 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잖아요. 그걸 보고 형들이 아직도 그러는 걸 보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들이 그 거짓말하고 동생을 팔아먹고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니 얼마나 싫어하시면은 외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죄를 없애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언어생활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낮에도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연결시키면 안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도 있어요. 우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못할 게 없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정도가 아니라 못할 것이 없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말도 되고 사건도 되고 뭐 사업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그냥 뭐랄까요, 그 실제로 일어나는 그 무엇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단어만으로도. 그러니까 말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적으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걸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우리가 믿는 신앙과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좀 흥분했죠,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이걸 화가 나서 얘기하냐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하고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에 힘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무슨 연계성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이 구원을 내려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 혼자 가면 되죠, 하나님께로. 우린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내려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신성이 있거나 신의 쪼가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창조하실 때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좀 훌륭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좀 권위 있게 만들면서 우리들에게 말의 축복권이라 그럴까, 이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창조될 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설명이 좀 잘 안 되는데,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비천한 존재고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도 삼아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에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말이 가지고 있는 권위도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하나는 믿음의 말의 권위와 그냥 보통 말의 권위를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별로 진지하게 듣지 않으신다면은, 만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글들을 안 보셔서 그래요. 그런 글이나 그런 말을 들었으면은 이게 얼마나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인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말의 능력하고 인간의 믿음의 능력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말이 되죠? 불신자가 말을 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말해도 사람 자살합니다. 맞죠? 불신자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말의 능력하고 믿음의 능력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비교도 안 되게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의, 이제 믿음의 말로 나오는 능력, 이건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말의 능력을 얘기할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는 사람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말의 능력하고 혼란을 일으켜서 말만 하면 사람이 성공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성공한다는 게, 이게 세상에서 세상에서 사람의 잠재력을 키우거나 최면을 하거나 그렇게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성공한다고 아침마다 외치면 나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주님에 의지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과 일반적인 인간의 말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믿음의 말도 소개해드리지만 인간의 말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보세요. 반괄호 2번.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은 일단은 믿음의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맞죠? 구하라 주실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말은 능력이 어느 만큼 있는 건가요? 무한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말도 못하게 능력이 큰 거예요. 우리가 상상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걸 보세요. 하나님은 악한 말에도 응답하시는데, 제가 옆에다 모든 사람이라고 썼잖아요.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가 하는 말을 듣고도 그것을 뭐랄까요, 벌하시기 위해서라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든지, 그 사람의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신자의 말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보고를 듣고 60만 명의 이 남자 어른들이 있는 이 무리가 하나같이 우리는 죽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여기서 와가지고 우리는 죽고 처자식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벌을 쭉 얘기하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면서 벌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겠다, 이제 종이 되겠다, 포로가 되겠다고 말한 게, 이게 지금 믿음으로 한 겁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거는 불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말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불신자의 말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경우는 좀 특별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딱 노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하나님이 딱 지켜보다가 잘못하면은 단박에 한 대 치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망치를 들고 있다가 잘못하자마자 탁 때리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노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현했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실현했다고 이루어지면 아마 이게 아무도 안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아유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겁니다. 실현하는 거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실현하는 것을 징계하시거나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든 믿음의 말이 아니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말 중에 기도가 아니고 명령의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예, 이거는 아까 읽었어야 되는데 안 읽었고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요거는 지금 보통 사람의 말입니까? 믿는 사람의 말입니까? 믿는 사람의 말이죠. 너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면 믿는 사람의 말은 이게 지금 기도입니까? 명령입니까? 요거 잘 보세요.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뽕나무에게 하는 거예요? 국어로 보세요.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럼 누구에게 한 거예요? 뽕나무에게 한 거죠. 이거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저 뽕나무를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근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권리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뽕나무 직접 말하는 너 뽑혀서 바다에 들어가 심겨져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도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병 걸린 사람 보고 사람 앞에 서가지고 너 이 사람 괴롭히는 질병아 너 나가, 이게 믿음의 말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돼요. 그 기도도 응답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그냥 명령해도 돼요. 이게 믿음의 말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못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의 말마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만큼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이든 믿음이 없이 그냥 평상시에 한 말이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요, 첫 번째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는 이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역사가 되도록 법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컵을 이렇게 기울이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말은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하고 관계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내가 말하면 저쪽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말을 들으면은 마음과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죠? 잘 됐던가요? 식사할 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냥 귀로 말 한마디 들은 것뿐인데 위가 말을 안 들어요. 위가 영향을 막 받는 거예요.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도 기분 나쁘죠. 욕 먹으면 기분 나쁘죠. 마음에 몸에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입니다. 이게 그 인간의 몸으로 따지면은 언어 중추신경이라는 인간의 몸의 신경이 수많은 신경과 소통하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 겁니다. 저도 그냥 배워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언어 중추신경이 수많은 신경과 소통하며 언어에 영향을 받으면 다른 몸에다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좋은 말은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그 아래 보면은 말을 한 사람과의 관계, 말의 내용에 들어있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썼는데 이거를 삼각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이렇게 하나, 둘 하고 제가 만일에 있으면은, 자, 저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내 말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없어요. 둘이서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화의 등장인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얘기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나쁘게 생각하죠. 좋게 생각해도 계속 얘기하면 결국은 나쁘게 생각해요. 말이 주는 영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세 사람 중에 내가 좋은 말을 하면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죠. 두 사람 관계가 좋아지죠, 그죠?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좋은 말 한마디가 세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단체일 수도 있어요. 산정연교회 성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산정연교회 성도들을 다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나쁜 말은, 이제 나쁜 말이라고 합시다. 나쁜 말을 하면은 우선 나쁜 말을 들으면은 불쾌하죠, 기분 나쁘죠, 염려되죠, 낙심하죠. 나쁜 말 한마디 들으면은 뭐 소화 안 될 정도가 아니고 굉장한 염려,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심하면은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좌절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댓글 같은 것이 그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요 세 가지 관계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쁘게 생각하겠죠. 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언제 없어질까요? 이게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이렇다고 합시다. 여러분 동네 옆집에 살던 사람이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으면 금방 나쁜 사람이라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 과정을 거쳐서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돼서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실제로 무죄고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재판받고 무죄가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전하고 똑같은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뭔가 마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걸리는 게 있겠습니까? 이게 아마 좀처럼 안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두 사람 관계가 나빠지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할 거예요? 처음에는 뭐 고맙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거 정보를 줘서. 근데 이 사람하고도 딴 사람에 대해서 또 나쁜 얘기를 하고 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그쯤 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놈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말을 하면은 세 사람의 관계가 다 파괴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향을 미치는데 듣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내가 말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도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더군다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딴 데 가서 말하겠어요? 딴 데 가서 말하죠. 딴 데 가서 말하면은 나쁜 얘기를 들으면은 좀 과장할까요? 덜 줄일까요? 예, 과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무섭다는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눈덩이 불어나는 거지, 불어나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말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하면은요, 좋은 말은 좋은 행동을 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것보다도 말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게 말은 마음에 힘을 주잖아요. 물론 밥을 사줘도 마음의 기쁨도 있지만 몸에 힘을 주는데 주로 말은 마음에 힘을 주기 때문에 기쁘게 만들고 활력을 주기 때문에 심지어 인생을 바꿔주고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그 아래 두 개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만일에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고른다면은 우리 여성도님들 입장에서 남편이 집에 오면은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도와주는데 밥 먹을 때마다 음식을 타박하네.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짜 어쩌고 음식을 타박하는 남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집에 와도 설거지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둘 중에 누구랑 사는 게 더 행복하겠어요? 예? 청소해주는 사람이에요? 칭찬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젊은 사람, 아니 학교 클래스에서 물어봤는데 어떤 남자가 청소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어떤 남자가. 그런데 그거는 특별히 그 클래스에서 그 사람은 부부가 같이 듣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옆에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인 보고 물어봤더니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좀 무식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뭘 원하는지 신혼이라 아직도 젊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좋은 말을 듣는 것이 몸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더 기쁘게 만들고 더 힘이 나게 만들어준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크느냐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말은요, 남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겠지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도 이 사람 나 좋게 생각하죠. 칭찬해 주면은. 그런데 내가 남을 칭찬해 주면은요, 내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뭔가 그 사람과 경쟁심이 있고 자기에게 열등감이 있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남 욕하고 나면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남을 칭찬해 주면은 내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스스로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럴까? 여유가 있어야 칭찬해 주는 거거든요. 자존감과 여유가 생기고 심할 때는 우울감까지 생깁니다. 남을 칭찬해 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칭찬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교만할 필요는 없으나 남에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도 자존감이 강화되고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남에 대해서 좋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 자기 자존감을 강화시켜주고 자신감을 더 뭐랄까 사람을 더 품위 있고 권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감정이 없었더라도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은 그런 감정이 생기고 있던 감정은 강화되는데 이 자기에 대한 좋은 말이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거도 없고 자기 마음에 믿음도 없으면서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자꾸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근거가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근거를 그런 말을 하고 한다면은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정말 세상에 소금으로 쓰시겠다고 하기, 빛으로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뭐랄까 절대 진리의 근거를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거, 그 사랑 속에서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저절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감사기도 하잖아요. 감사기도 하는 것이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겁니까? 좋은 말 하는 겁니까? 감사하다는 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들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거는 기도의 힘이 아니고 일반적인 말의 힘만으로도 내가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의 힘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노래 있잖아요. 노래를 하면은 가사를 자꾸 반복하게 되잖아요. 대개 이제 가수들은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뭐 이런 가수들은 한 곡을 5,000번 이상 한답니다. 우선 연습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수시로 가서 같은 곡을 노래하잖아요. 불려다니면서. 그래서 5,000번 이상을 하면은 그게 같은 가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울한 노래를 많이 하는 가수는요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항상 우울할 수도 있고, 또 기쁜 노래, 희망찬 노래를 하는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삶도 더 잘 풀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법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이 주는 일반적인 영향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이 사람 직접 얘기하는 게. 그러나 이제 실감나게 남들이 하는 얘기니까 보면은 우울한 노래를 한 사람 중에서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 그 배호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 최근에 평가하는 걸 TV에서 한번 보니까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 말까한 천재라는데, 저들은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아마 30도 안 돼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라고 볼 수는 우리가 없겠지만 그런 나쁜 영향을 몸에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찬미를 부른 사람은 현해탄에서 자살했잖아요. 윤심덕 씨인가 사람. 이 사람 이름 얘기가 좀 미안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 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나는 노래하고 기쁜 노래하고 낙관적인 얘기한 사람. 그 노래로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쨍하고 해뜰 날이라는 노래 아시냐? 그 사람은 굉장히 장수했죠. 노래 가수로도 장수했잖아요. 지금도 하죠, 그 사람이 아마.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냥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말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셔도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은 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나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물론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 진짜 축복이지만 일반적으로도 그런 축복이 임한다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말은요, 이렇게 영향력이 큰데 반해서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무서워하는 게 예를 들면 핵폭탄 같은 거잖아요. 핵폭탄이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는데 이게 폭발하기 쉬우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핵폭탄이라는 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터진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터뜨리려면은 모든 절차를 거쳐야만 터뜨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말은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기 쉽다는 거예요. 말은요 아무리 몸이 연약해도 웬만하면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웬만큼, 그러니까 손끝 하나 못 움직이는 사람도 말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뭐랄까 이제 연로해져서 내가 몸을 쓸 수 없고 어디 가서 누구 한번 도와줄 수가 없다 하더라도 말은 할 수 있다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세상에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내 생에서 했던 모든 일보다도 나는 지금 누워서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될까요?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젊어서는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고 일만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 남을 때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좀 더 많이 한다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내가 자녀들 돈 벌어준 것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훨씬 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와 아니면 축복의 말 이런 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쉽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 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동시에 엄청나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198쪽으로 갔습니다. 예. 예. 진정한 믿음에서 깨달았을 때, 믿음이죠. 자, 우리가 마음과 행동, 우리가 되게 비교하죠, 그죠? 마음과 행동 사이에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타일로 보면은.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못할 게 없죠. 생각으로는 달나라 10번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1초 만에, 그죠? 생각으로는 못할 게 없지만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달나라 갔다 온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엄청난 일을 다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말로도 거의 다 할 수 있다고요. 내가 5,000년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생각하면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마음 먹는 것만큼이나 말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역사하는 힘은 마음만 먹은 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기도 하지만 좀 덜 하는데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혼자 공상만 하고 있는 건 별다른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을 할 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행동이 역사하는 것만큼 말도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 사이에 말이라는 게 있어서 말은 마음 하는 것만큼 쉽고 행동하는 것만큼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언행을 바르게 해라. 이렇게도 하지만 사언행이라는 말도 쓰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말도 쓰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독자적인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말이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요, 가볍게 한 말이지만 해를 끼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말을 함부로 하면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실언을 하기가 쉬워져요. 틀린 것을 말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 사람 말에서 자꾸 오류가 생기면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설교의 원고에 있는 것을 하면은 비교 실수를 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원고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제만 놓고 평소에 준비했던 걸 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은 말에 실수하기가 쉬워요. 근데 말에 실수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나면 괜찮은데 어떻게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지난번에 이거 잘못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도 신뢰가 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을 실언을 되돌 수 있는데 줄여야 돼요.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감이 떨어지더라도 고칠 건 고쳐야 되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오류를 하지 마.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말하면은 내용이 틀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거는 지킬 수 없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은 신뢰를 더 크게 잃게 되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관계를 내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면은요, 말의 의미가 왜곡됩니다. 그냥 칭찬하는 게 좋다고 해서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고 왔는데 90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잘했네 칭찬을 했는데 이 듣는 학생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보통 98점 받는 학생인데 어쩌다 시험 잘못 봐서 90점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경험하는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대학생 때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대학부 찬양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부 예배를 따로 드리는데 거기서 찬양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날따라 지휘자가 굉장히 어려운 곡을 준비시켜가지고 찬양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음정을 다 잘 몰라요. 들어갈 박자도 잘 모를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좀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날 대학부 예배에 독일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통역하고 그분이 영어로 설교를 했어. 근데 설교를 하고 이제 하는데 우리는 찬양대회나 찬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찬양을 했는데 독일 목사님이 딱 올라오시더니 은혜로운 참 찬양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 찬양하면서 자기가 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와, 우리가 엉망으로 틀리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서 찬양 끝나고는 지금 다 앉아가지고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와 진짜 망신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설교자가 올라와서 와 오늘 찬양 정말 은혜롭고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고개 숙이고 어떤 학생이 어떤 대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어떻게 좋은 찬양이 될 수 있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식인종인 줄 알거든. 워낙 낮춰보니까 그것도 잘한 것이라고 쳐줬다. 이제 이런 식이 돼버려요. 물론 이건 다 농담으로 잠깐 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칭찬도 함부로 하면 모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도 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보고 장관 해도 되겠네. 그 총리감입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자기는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저거는 순전히 아부라든지 아니면은 모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듣기 좋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뭐랄까 이 전달이 제대로 잘 되는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가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말은요, 잘못된 비전을 줘서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해를 입히게 됩니다. 제가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 고등부 학생 중에 노래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노래를 잘하는 학생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고등부 회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고등부 회장을 하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뭐 고등부 찬양대에서 늘 독창 입고 있으면 독창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찬양대 지휘자가 너 참 노래 잘한다. 너 음대 가도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 학생 보고 야, 너 음대 가라 했어요.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데 고민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제가 음대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음악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제가 이제 솔직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을 해줬어요. 너 노래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음대에 가가지고 음악으로 성공할 것 같진 않은데 나도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전문가에게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노래를 시켜보고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문가 의견이 음대 가가지고 할 만큼 달란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걔는 이제 실망했지만 음대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컴퓨터공학을 공부했더라고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음대 가서 성공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위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너 노래 잘한다 음대 가라, 노래 잘한다 음대 가라 그러는 것이 지휘자는 그래도 음악을 조금 아시는 분이었으나 주위 사람들은 뭐 잘 모르면서 듣기 좋으라고 자꾸 한 얘기 같은데 본인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뻔했다는 말이죠. 그건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나 말만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말은요 하기가 쉬운데다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통제하는 게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봅시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많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말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통제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미워하고 싶지 않아도 미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통제가 안 되면은 말도 통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마음에 그게 있으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 정말 무서운 거는 마음에 없는 말도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꼭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넘어지려고 그러지 않은데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려고 그러지 않은데
잠깐 실수한 동안에 넘어져가지고 좀 다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없어도 그 실수해서 말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정말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향력은 크고 하기는 쉽고 통제는 어렵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유명한 격언입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무력보다도 강하다는 뜻인데, 이게 강하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용할 때는 말할 수 없이 유용하지만 위험하기가 말도 못하게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악용하면은 무력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것보다도 더 무섭게 사람을 억압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은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악한 말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마음의 상처가 몸의 상처보다 더 해롭습니다. 몸의 상처는 나으면은 정말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30초 말이 30년 동안 마물지 않는 상처를 준다. 30초 동안 말을 들었는데 그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30년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경험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이고, 우리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은 요 다음 거요. 시편 141편 3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교회에서 지도하다가 이 말씀을 무슨 성경 공부 시간에 해당이 돼서 이 말씀을 소개해 줬거든요. 그리고 오랜 후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를 쓰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쓴 학생이 몇 명 있었어요. 뭐 우리는 보통 내게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을 쓸 것 같은데, 이 말을 쓴 학생들이 그만큼 우리가 말에 대해서 말을 말할까, 정말 원하는 말을 하기가 어렵고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우리들의 간절한 거예요. 말이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좋은 말을 해야죠. 좋은 말이 뭔지는 조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 혼자 하는 말도, 혼잣말도, 혼자 있을 때 혼잣말 할 때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그 말들이 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이고 바보 같은 놈 하고 자기에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실수하면 그러기 쉽죠, 그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은 그 말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을 하고 나면은 꼭 그 다음에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면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도 바보 같은 놈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꼭 그 바보 같은 놈으로 끝나지 말고, 바보 같은 놈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법칙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힘은 이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도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에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기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는 말씀은 절대로 말의 힘이 아니에요. 생각나십니까? 이거 제가 그때도 굉장히 흥분해서 막 소리 질렀을 텐데 생각 안 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꾸 말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게 말의 힘이 돼버리는데, 우리는 말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말의 힘으로 구원받으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이 왜 중요하다 그러죠? 이거는 신앙이 있으면은 배교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마음으로, 이건 마음이고 입이라 그럽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면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사람이 구원에 못 이르는 겁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반복이에요. 제가 평행법이라는 말씀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그러나 예를 들면은 박해가 있을 때, 너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지, 뭐 이제 살려주지, 뭐 이제 이럴 때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그러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진짜 믿으면은 입으로도 시인한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지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은 믿음의 힘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일반적인 말의 힘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항상 사탄과 악을 대적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나쁜 말을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치고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나 혼자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대체로 축복이거든요. 칭찬이나 축복인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그랬죠? 지금부터 몇 번만 대답을 해보세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야곱을 축복했죠? 이삭의 마음은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이삭의 마음은 지금 에서를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받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럼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질문을 저한테 누가 했어요. 아니,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왜 에서가 축복받지 않고 기도를 받은 야곱이 받습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합니까? 그게 이상한 이유가, 이 축복의 개념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자, 보세요. 내가 물이 있어요. 물을 주는데 에서를 주려고 그랬는데 야곱이 가로채서 왔어요. 근데 나는 뭘 안 보여가지고 에서인 줄 알고 물을 줬어요. 받기는 야곱이 받았어요. 그럼 누가 물을 받는 겁니까? 야곱이 받죠. 이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실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에서를 향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실제 물건처럼, 실체처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질 만큼, 이게 뭐 실제로 그만큼 주어지는 거에 대한 건 좀 별개로 생각하더라도, 그 에서가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떨고 야곱이 사실은 축복받는 것은 그 축복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그 축복이 성취될 때 언제 성취되죠? 에서를 높여줄 때 성취되잖아요. 에서를 잡아내리고 자기가 에서 위에 올라서려고 할 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성취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래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축복이라는 것이 어느 만큼 실질적인 것이냐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러 보낼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이게 축복이죠. 평안하길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은 축복이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머물고,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은 원래 그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준 거니까 그 사람이 못 받으면 축복은 없어져 버려야지, 맞잖아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되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체나 똑같잖아요. 공을 그 사람한테 받으라고 던졌는데 그 사람이 못 받으면은 공이 벽에 튕겨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받으면은 받지만 못 받으면 나에게 튕겨오는 것처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어느 만큼 실체적인 거라면은 받는 사람이 받는 만큼, 받는 사람이 못 받으면 나한테 없어지지 않고 되돌아올 만큼.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 주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축복을 하면은, 축복을 탁 던지는 순간 축복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저 사람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축복을 딱 던져주면은 건강과 행복의 축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만들어서 그 사람이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못 받잖아요. 그럼 그게 되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전체가, 여러분 그 설교 시간이나 우리 성도 교제 시간에 서로 축복해 주잖아요.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뭡니까? 축복을 해주면 축복이 만들어진다고요. 만들어져.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축복해 주면 여기 축복이 막 날아다닌다고요. 숭실숭실 떠다닌다고요. 그러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임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축복해 주는 거는. 물론 진심으로 해줘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눌 때 진심으로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축복해 주면 축복이 만들어진다. 우리 교회 이 공간 안에는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축복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상 축복해 주니까
또 그러다 사람에게 들어가고. 자, 축복이 축복해 주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데, 이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행위냐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 지금 뒷부분에 설명이 한번 나올 텐데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제가 203쪽에 있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203쪽에 셋째 줄을 보면은 축복은 믿음의 행위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이 있죠. 혹시 이거 지금 띄워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예, 나왔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제가 왜 이 수절을 소개해드렸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뭐 아브라함, 뭐 모세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선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그 아벨은 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데,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저거 하나예요. 축복해 줬다. 이삭에 대해서도 믿음의 행위로, 이삭의 믿음의 삶에서, 이삭의 생애에서 믿음의 행위로 대표로 나오는 게 저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믿음의 선조들, 이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이삭과 야곱이 한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축복해 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입장에서만 보면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축복해 주는 것이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특히 이제 부모들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교회 지도자도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도, 구역장도, 뭐 목사도, 물론 축복권 중에 축도하는 것은 목사만 하지만 축복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끼리도 하고, 부모 자식이 하고, 부부지간에도 하고. 그러면은 그 축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에 속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축복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어디 나가서 뭐 그 교회를 세우고 이러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할 때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래 쓴 거 조금만 보겠습니다. 다시 200쪽으로 내려와서, 이웃에게 축복해주면 이웃에게 유익을 줍니다. 내가 이웃을 축복해주면은, 내가 믿음으로 축복해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믿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단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말 속에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이웃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서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고라고 아십니까? 고등학교에 이런 뭐 있잖아요. 뭐 강남고, 영남고 이런 것처럼 부자고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부자고는 부자가 사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부산 자동차 고등학교예요. 부산 자동차 고등학교를 부자고라 그래요. 2010년에 이게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공고죠. 자동차 고등학교요. 그런데 2010년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될 때 교장으로 취임한 분이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르노 삼성 부사장을 하면서 이 교육계에는 한 번도 있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대그룹 임원만, 사원에서 임원하고 대그룹에서 기업 활동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로 인사 담당을 했는데 이분이 삼성에서 자기가 뽑은 사람만 5만 명쯤 된답니다. 인사 담당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좀 나이가 좀 먹어서 한 60 좀 넘었거나 60 정도 됐을까. 그런데 자기가 고등학교 교장을 공모한다 해서 지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발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교장으로 갔어요. 부자고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갔어요. 이 사람이 수없이 사람들의 인사를 다루면서 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바로, 이 사람 신자예요. 신자인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신문이 난 것이라.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사람들의 성공의 길이 성공한 사람들 딱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 하나는 긍정이고 또 하나는 최선이다. 희망, 이 긍정은 희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최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성공시키려고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교장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마이스터고고에서 그 분야에서는 좀 좋은 학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학생들이 조금 주눅이 들었는지 학생들에게서 긍정이나 최선이나 이런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하다가 아주 희한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식당에 이 사람들 전부 기숙사 생활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늘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식당에서 자기를 만나면은 교장 선생님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크게 외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사받고 싶어서 사람들 교육을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거를 시켰더니 이제 식사 시간에 교장 선생님도 계속 거기 가서 식사를 하니까 아주 뭐 큰 소리를 애들이 단체로도 하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하고 계속 그 소리를 외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애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교장 선생님과 친밀감도 생기고 학교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이 사람이 다른 것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기사에다 그 사람이 그걸 꼭 썼더라고요. 내가 가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그걸 시켰는데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은 구내식당에서 만나면은 크게 교장 선생님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인사를 시켰는데 분위기가 달라지고 학생들이 힘이 생기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교육도 굉장히 강력하게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보통 그 자동차 기능 여러 분야지만은 기능사 시험의 합격률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해 들어온 1학년 학생들이 합격률이 97%였대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은 뭐 부자고 신입생 뭐 사고 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더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잖아요. 인사만 해도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소리 지르면서 인사를 하게 만드니까 자기도 변하고 공동체가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도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좋은 말 해줘서 절대로 내가 비하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농담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단 농담, 쓴 농담. 제가 저희 가르치셨던 교수님에게 배운 건데 이분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학생들 농담을 해도 쓴 농담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단 농담을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농담할 때 농담이 사람을 희롱하면서 많이 하잖아요. 놀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농담을 하면서 상대방을 놀리면은 그게 상대방에게 그 대상이 된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상처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희롱하면서 하면은. 근데 이렇게 단체가 모였을 때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을 약간 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웃고 재밌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 말씀은 그게 쓴 농담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즐겁게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를 약간 비하하면서 웃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면서 웃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뭐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길었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담당한 분들이 정말 그런 뭐 자격증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성도님 중에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하는데 한 분이 하다가 한 사람을 약간 바보스럽게 만들면서 재밌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사람 약간 실수하게 만들고 뭐 한마디 툭 던지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다른 사람 웃기고 그랬는데 그 성도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회 몇 주가 안 나왔어요. 우리는 왜 안 나왔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사람들 앞에서 그것 받은 것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물론 나중에 나오시긴 했지만은 이 쓴 농담도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주는 농담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농담마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머도 가능하면은 칭찬이 되고 축복이 되는 유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유머는요. 이거는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10사람이 웃어도 재밌어도 그 한 사람에게 다치는 상처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실제로 자주 접하는 사건이거든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말은 사랑의 말인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사랑의 아가페의 특징이 기억나시죠? 이제는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에로스는 뭐죠? 가치를 추구하는 거. 내가 어떤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에로스라면은 아가페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사랑의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이 사랑의 말입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어른들이, 옛날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놀리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넌 이 집 아이 아니야, 넌 주워 왔어, 뭐. 여러분도 자랄 때 그런 말 들으셨나요? 그거 좋은 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는 사랑받는 우리의 가족이고, 교회 안에서는 당신은 정말 사랑받는 서울산정연교회 성도입니다라는 이거를 항상 회원으로서, 성도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사랑의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어떤 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가 들어왔다 화가 나서 컴퓨터를 집어 던지면서 너 내 자식 아니야, 나가,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좀 커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평생에 그 말을 들었을 때만큼 속이 상할 때가 없을 때, 그래서 무슨 욕을 해도 좋으니까 내 자식 아니란 말은 하지 말아달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난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화가 나서 그냥 내뱉는 말이지만, 받는 사람은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그 말 중에, 사랑의 말 중에 가장 기본적인 말입니다.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가치를 부여해 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인데, 우선 존재를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것인데, 2014년에요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동초등학교에서 어느 한 선생님이 처음에는 벌로 그렇게 시켰다. 애들이 싸우니까 아마 벌로 그랬다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서 이제 학교 전체에서 그런 운동을 벌였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초등학생들끼리 존댓말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철수면은 철수야 그러지 않고 철수 씨 그러게 만들었어요. 뭐 이랬다 그래요. 피구를 하면은 아무개 씨 이리 던져요. 그래서 피구를 했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게 존댓말을 시켰더니 학교가 변하면서 도상 하루에도 몇 번씩 싸움이 일어났었는데, 학교가 293일 무싸움 뭐 기록 이런 걸 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말을 조심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반말은 자신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서 반말해도 돼라고 해도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지금 이렇게 100명이 만일에 모여 있으면은,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해서 반말하고 이 사람하고 존댓말하면은, 이 사람하고는 존댓말하고 이 사람하고 반말하면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끼리는 친하고 나는 안 친하냐는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지 않고, 반말을 듣는 사람도 반말을 듣다가 어느 날, 왜 저 사람이 아직도 나한테 반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 반말하던 것이 커서도 반말하거든요. 내가 키운 제자다 뭐 이래서. 그러니까 반말이 친밀감을 줄 수도 있고 뭐 좋은 점이 있긴 하겠으나, 그 공동체 안에서는 반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악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특히 오래 다니는 성도들끼리 막 반말하고 새 가족 앞에서는 또 존댓말하고 그러면은 이 거리감을 느껴요. 나는 이 사람들이랑 지금 좀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사람이구나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여러 가지로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을 존중하면은 인격을 믿어주는 말을 해야 되고, 믿어줘야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치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가 드신 사람답게 존중해 줘야 되고, 혹은 성별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존경하며 예를 지켜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능력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업적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업적을 인정해 주는 것은 결국 칭찬이죠, 그죠? 그리고 칭찬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 줍니다. 사람이 자꾸 칭찬해 주면은 그 일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칭찬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상대방이 이게 요것부터 먼저 합시다. 칭찬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칭찬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칭찬할 거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거짓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로 하는 건 더 나쁩니다. 거짓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칭찬을 하면 좋겠는데 할 수 없을 때는 뭘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축복할 수는 있습니다. 축복은 미래에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거짓말이 없어요. 축복에는. 축복에 무슨 거짓말이 있습니까? 잘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해 주는 건데,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믿음으로 축복해 주면은 하나님이 같이 축복해 주니까. 그래서 칭찬이 좋으나 칭찬을 거짓말로 할 필요는 없고, 칭찬하기 어려울 때는 축복해 주면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축복은 믿음의 행위고, 말의 축복은 전달되지 않으면 되돌아오고, 그래서 말의 축복은 나와 이웃이 함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한 도시가, 이거는 뭐 한 교회, 한 나라 다 마찬가지죠. 정직한 사람, 진실된 축복을 하면은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하면은 오히려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은 우리 전체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축복을 원수에게도 하면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을, 원수를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여기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쭉 이어져 나는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제일 마지막이 21절인데요. 12장 21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은 되신 대로 외우십시오.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박해하는 자는 악한 사람이잖아요. 악한 사람을 내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계속 대접해주고 사랑해주면은 그 사람의 머리에 무엇을 쌓는다고요? 숯불을 쌓는 것이 된다. 그 사람이 낯이 뜨거워져서 그 사람이 반성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와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주면은 저 사람은 미워하는 악이잖아요. 나는 사랑하는 선이잖아요. 근데 계속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말은 원수도 축복해 주면은 원수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도 구원을 받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주는 겁니다. 자, 좋은 말은 소망의 말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은 거짓말을 못하지만 소망의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말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지글러 박사와 거지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사무실 이제 가다가 집 앞에서 연필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연필 하나만 사주세요. 한 1달러입니다. 그러면은 1달러를 주고 연필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연필을 매개로 해서 돈을 1달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연필은 됐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지십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구걸하는 사람인데, 이 지글러 박사도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고는 연필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무실로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거지 보고 연필 저 주십시오. 연필 받았어요. 받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은 이제 거지가 아니라 연필 사업가입니다. 그러고 갔어요. 팔았으니까 사무실에 갔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거지가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진짜 사업가가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당신이 그때 나보고 사업가라고 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좋은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믿어주는 말. 사실은 여러분,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다 들어있죠. 우리가 처음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세 가지가 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믿음의 말이고 소망의 말이고 사랑의 말입니다.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는 우리가 지난주 오전에 조금 살펴본 겁니다만, 말은 우선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에서 진정한 유익이 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 의사라고 썼는데 환자가 의사에게 거짓말하는 건 없죠, 그죠? 환자가 의사에게 거짓말하면 병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 속에서 치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치기 소년 같은 그 거짓말이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웅성웅성하고 우왕좌왕하는 걸 보고는 재밌다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진짜 늑대가 왔을 때도 늑대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신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신뢰가 깨지면은 사회나 공동체는 최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버려야 될 것 뭐 얘기할 때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야 될 거는 신뢰다. 백성들로부터 신뢰다.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신뢰 같은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땅굴이 막 발견되고 그럴 때 땅굴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 정치 지도, 우리 아주 높은 정치 지도자예요. TV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보더래요. 야, 그거 진짜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정치해 먹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친하니까 이 사람은 진실을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와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야?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지도자가 TV에 나와서 자담을 하면서 자기가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들고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백성들이.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는 진실을 말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 말은 일단 무조건 저 사람 말이라면 일단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좋은 말은 뭐 사랑의 말도 소망의 말도 다 좋지만 진실을 늘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할 때 진실한 말이죠. 왜 진실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축복이 허황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축복의 말이 진실한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은 좀 절제해야 되는데 진실이라고 해서 다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잠언 12장 17, 18, 19절 봤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절과 19절이 가르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18절이 가르치는 게 뭐였었죠? 단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찌름같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도 말을 좀 절제하고 특히 진실이라도 남을 정죄하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비판을 하면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비판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뭐 바둑을 모릅니다만은 여러분이 한번 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수 잘 둔다고 바둑 잘 둡니까? 말이 맞는 말인가요? 옆에서 훈수 잘하는 사람이라고 바둑 잘 둡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훈수가 뭔지 모르시나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전에 한번 야구 코치 감독들만 야구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영으로 한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야구 결승전인가 뭐 전에 아니면 무슨 하여튼 그 친교처럼 한 것 같아요. TV에서 중계까지 해줬는데 감독이나 코치가 나와서 야구하면 야구 잘할까요? 선수들보다 훨씬 못하죠. 이건 제가 그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어쨌든 맞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훌륭한 사람이라거나 그 사람이 실제로 일을 잘한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의 말을 잘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비판의 말을 잘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비판의 말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늘 진실하고 절제하고 상대방이 유익한 것을 찾아가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은 실천해야지 되는 것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을 할 때는 자기 자랑을 피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자랑하는 말을 되게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건 좋으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감이 생기고 오히려 관계가 더 불편해집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말해야 되고, 자,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는 그 결과만 가지고 칭찬하지 말고 오히려 과정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과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과정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과정, 성실한 과정, 그것이 중요하고, 칭찬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가서 책을 드리면서 이게 제가 쓴 책입니다 하고 이제 시간 있으면 봐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받은 사람이 다음에 만났을 때 아, 그 책 참 잘 썼던데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책에 있는 어떤 내용이 참 좋던데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이게 살아있는 칭찬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더 좋게는 몇 페이지에 있는 이런 것,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살아있는 칭찬에 영향을 미치고요. 칭찬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아까 제가 그 상대방이 뭐랄까요, 함부로 칭찬하다가는 모욕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또 좋아하지 않는 걸 칭찬하면은 상대방이 불쾌할 수도 있어요. 우선 칭찬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가가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하고 이제 무대에서 나왔는데 음악가에게 야, 드레스 멋있더라. 그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사람이 무슨 기분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듣고 싶은 그 칭찬은 연주에 대한 칭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핀트를 좀 잘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칭찬을 한 다음에는 부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칭찬을 하고 부탁하는 순간 칭찬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칭찬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그냥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비교라는 것은 꼭 다른 어떤 사람은 높이지만 어떤 사람은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라는 것은 사람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합니다. 칭찬할 때 쉽게 누구보다 잘하네 뭐 이렇게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이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 그거였잖아요. 마리아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를 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 그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를 나처럼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이제 강요하거나, 언제든지 회의할 때 특별히 더 그렇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 저 사람의 의견이 더 옳을 수도 있다는, 더 좋은 의견일 수도 있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바로 알고 이래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그와 반대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되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잘 배우면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부족한 건 또 보완을 하면 되는데, 상대방에게 나처럼 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넌 맨날 기도만 해, 기도해서 뭐가 된다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좋지만 기도를 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내 생각,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같이 하도록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인데 제가 제목만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입관으로 판단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 당연한 거고요. 반대 의견을 말할 때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특히 이제 꾸짖을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감정을 섞지 않고 좀 이성적으로 왜 이것이 좋지 않고 이것이 좋은 것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내용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하는 태도라 그랬잖아요. 말에 감정이 들어가고 감정이 이렇게 표현되면은 그 말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듣는 사람에게는 거부감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감사와 사과의 말을 많이 하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타이밍 맞추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태도에 대한 얘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좀 나눴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말 듣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성도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의 말하는 것을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거의 몇 마디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참고 잘 듣고 또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상담을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하고 이제 그 상담 마치고 가면서 목사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나가더래요. 말은 자기가 다 했는데도. 그게 경청해 주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이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을 경청하면은요, 그것이 나의 인품을 더 성장시켜주고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뭐랄까요,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경청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자, 경청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듣기 싫은 말을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이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고 인정해줘야 들을 수 있거든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듣는데, 이 겸손하게 듣기 싫은 말을 경청하면은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뭐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은 내 자신이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많은 지혜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당태종이나 징기스칸, 당태종이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상 뭐 최고로 훌륭한 군주였다고까지 칭찬받는 사람이고, 징기스칸, 여러분 징기스칸이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죠. 제일 많은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징기스칸이 꼭 저기 그 뭐예요, 칼만 잘 쏘고 사람만 막 죽이고 이런 사람일 것 같은데, 징기스칸이 정치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나라를 확장해서 다스렸죠. 그런데 징기스칸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였어요. 굉장히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잘 들었다 그래요. 요즘으로 하면 민주주의적이었다 그럴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뭐 결정권은 자기가 했겠지만 당태종이나 그런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당태종은 그 자기에게 이 고언해주는 부하를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죽이고 싶다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죽이고 계속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게 위징이라는 사람, 유명한 그 대신. 그러면서 당태종이 결국 고쳐나가서 그 명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낙심하기 쉬워요. 자꾸 꾸짖는 말을 듣잖아요.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하고 낙심하기 쉬워요. 어린이도 자꾸 꾸짖으면 낙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성인이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 듣기 싫은 말을 해도, 꾸중이나 비판의 말을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화가 나도 끝까지 참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낙심하거나 화를 내면은요, 유익한 말을 들었는데 나에게 해가 돼요. 사실은 낙심해 버리니까 더 해가 되죠. 화를 내니까 관계가 나빠지죠. 그리고 낙심하거나 화를 내면은요, 다시는 조언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조언을 잘 안 합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 대하다 보면은, 부교육자들도 대하고 여러 사람 대하다 보면은 조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확 낙심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다시는 조언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언해가지고 낙심하는 것보다 조언하지 못하고 조언 듣지 않고 약간 실수한 대로 힘차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은 그거 고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남들이 조언할 때마다 낙심하면은 누가 그걸 조언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경청할 때 조심할 게,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화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참고 들으면은 우리는 대단한 그 뭐랄까 언어의 축복을 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잖아요. 남이 칭찬하면은 그 칭찬을 거부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하면은 나에게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조심해야 할 거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 칭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제가 칭찬에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에세이에서 그 나왔던가요? 아직 안 나왔던가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뭐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칭찬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칭찬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함정이 뭐냐면은 고래가 칭찬을 듣고 사람들의 말대로 춤을 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고래가 훌륭한 고래입니까? 바보 고래입니까? 고래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고래들이 볼 때는 저거 완전히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인간의 놀이개에 불과하잖아요. 고래답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래를 막 춤추게 했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거는 칭찬의 힘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동시에 칭찬의 방향이나 칭찬 듣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걸 같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고래가 칭찬에 휘둘리니까 사람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거든요. 이 거꾸로 보면은, 고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고래는 내가 누구에게 칭찬을 들어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칭찬을 들어야 되죠? 고래라면은 어미고래의 칭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의 칭찬을 들어야 되죠?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지만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칭찬에 휘둘리면은요, 뭐가 될까요? 고래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칭찬에 휘둘리면은 사람의 놀이개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꼭두각시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칭찬에 휘둘리면은 이게 뭐예요? 성경을 제가 아예 이거는 시간이 그러니까 한번 이제 찾아서, 성구를 잘 못 외워서 참. 자, 잠언 29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서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든 사람의 협박을 무서워하든 그러면은 결국은 다 넘어지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구원에 이르고 안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칭찬은 받아도 됩니다. 그걸 뭐 억지로 막 거부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아들일 때는 교만하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칭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칭찬에 휘둘리면은, 이게 정말 정치인들이 사람의 칭찬에 휘둘리면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포퓰리즘이거든요. 정치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망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남미 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청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립니다만, 경청을 다 하되 칭찬까지도 다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되 교만해지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냥 한번 나눠봤습니다만은, 말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험하기도 한지 우리 기억하시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오후 시간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로 명령할 때, 또 말로 기도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심지어 주님의 섭리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마저도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선한 말을 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큰 축복의 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우리들도 활기차고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축복의 말이 넘치고 사랑의 말이 넘치고 소망의 말이 넘치고 위로의 말이 넘쳐 교회가 좋은 말 속에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언어에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